그래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제가 물으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이, 신앙관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한 복음에는 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복음에 나타난 무죄성 그리고 신성을 터치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무죄성을 얘기하고 그 무죄성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예상하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만이 아니에요.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지만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4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4장 5절을 보게 되면 19장 5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과시관을 씌워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사님밖에 없네. 다른 분들은 아는데도 그냥 혹시나 틀릴까 봐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참 상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해석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19장 5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 머리 위에 과시관을 씌워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셔가지고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그 당시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대제사장과 아래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대제사장을 비롯한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외치는 말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뭘 씌웠다고요? 과시관을 씌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지금 여러분 이 빌라도가 고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빌라도의 끈질긴 무죄성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자유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 근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자꾸만 나를 충동시켜. 그거는 아니래.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있나니 그게 뭐냐? 죄성이요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왕과 아랫사람들은 겉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건 신통한데 삶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그래서 온통 구정물만 만드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이랬구나. 빌라도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그 애쓰는 모습, 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그 다음 절 나올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은 유대인들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원하는 말을 행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검은 것을 신 것으로 말하는 거기에 내가 젖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날려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그 다음 절에 10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요 정도만 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눈치 착 채고 아무리 아우성 쳐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고하는 거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중요한 단어가 이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하다? 더 크다. 그럼 여기 빌라도의 죄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같은 통속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이 아닌 슬픔, 눈물도 없는 천국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시는지요? 아,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고 지옥이고 관계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지겹고 역겨울 수가 있어요. 신앙의 최고 목적은요, 천국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최종 목표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목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 가냐 못 가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있냐 없냐가 믿어져야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무신론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신론주의는 공산주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그게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무슨 나라가 필요합니까? 그냥 나 먹고 살고 즐겁게 즐기다 가면 끝나는 거지. 이런 이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아닌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을 소망하시는지요? 이걸 여러분 물어야 돼. 그리고 나는 과연 지옥이 아닌 천국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어떤 극한 상황 앞에서라도 달콤한 손짓, 여러 다양한 간사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인들의 설득, 교회 안에도 보세요. 겉은 믿는 사람인데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신성모독을 하였던 알렉산더 후메노, 다 신성모독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시켜버림으로 마귀에게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한 선이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선이 서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붕괴되고 마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빌라도는 그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이야기를 또 얘기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지금 11절에서 그 권세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어디 있는가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 아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같이 동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간사한 유혹에, 설득에 그 생각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손짓, 말 한마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따라와 보세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에 여러분의 한 행동, 여러분의 한마디의 대답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뭐하면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빌라도는 마지막 구원을 얻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달린 강도가 극적으로 그 순간 나도 주님과 더불어 이 얘기 한마디,
나도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믿고 내가 직분이 얻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도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그 기회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군중들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남의 탓하는 거야.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이야, 내 탓. 군중들이 유혹.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주님이 지으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아우성 치는 민중의 무리에 떠밀려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자신 스스로가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지금 자기네들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디모데 전서 1장 2장 쭉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후메네오 데메오, 알렉산더, 이런 이들이 믿음을 파괴하는 신성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8절에 뭐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설권사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더 두려웠고요. 이 갈등하는, 아까 제가 빌라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두려워.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속이 타는 겁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말하지 않느냐?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이에요. 그때에 10절에 그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왜 말하라 이 말이야.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를 말해라. 옳다고 말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면 계시예요.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은 사신 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나를 위해 오신 분, 이게 내가 믿어지면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 빌라도는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너 알지 않냐 말이에요. 참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고난, 고난, 고난. 그 고난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이 누구에부터 온 겁니까? 응?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이 권세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왜 여러분 말씀을 못하셔? 요즘에 말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어떤 분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경찰서를 몇 명이 갔다 왔대요. 설교 잘못했다고. 지금 이런 여러분 모르는 세상이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의 대통령의 권세는요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이 성경을 잘 들으라고요. 네가 빌라도 너는 나를 놓고 살릴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지금 아버지 좀 해봐.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살게. 근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닌 걸 기라고 말해요? 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속에 제 마음속에 온 거냐?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지금. 왜 다급한 것입니까? 이미 군중들로 인해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빌라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11절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 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목이 마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니신 권세는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불의가 이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니신 권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는 국민들로부터 나왔다고 말하죠. 헌법 제1장이죠. 그런데 국민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세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니 국민을 이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웠지만 그 국민들에게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떤 것이 내 장래의 삶의 그런 어떤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빌라도에게 주셨던 권세 권위는 하나님부터 온 것을 그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19장 11절의 말은 뭐냐? 너 권세를 남용하지 마 이놈아 이 말이에요.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드는 세상. 지금요 참된 게 거짓 돼 버렸어요. 의가 불의가 돼 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권세자가 권세를 남용하잖아요. 그 권세는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삶, 그 지금 따릅니까? 국회나 이런 데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이잖아요. 실상.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국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이준식인가 방송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체포를 당하는 거야? 근데 인용이 기각이 돼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의 자유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돌하더라고요. 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뭐 또 제 설교 들어가서 또 너도 좀 나와봐라 그러면 또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를 남용하면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행동이 되니 너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네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수리순들 넘어가면 안 돼. 신앙생활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좀 딱딱해 들리더라도 여러분 유용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요.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쪽에는 좀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망하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뽑았던 안 뽑았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 나가고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취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간에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자들한테 우리가 불복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끌려 들어가잖아요. 수갑 채워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권세라고 하는 질서상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법원에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법에 따라 지금 구치소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가 죄라고 하는 게 판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이다. 뭐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거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다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 있는 분들이 악을 행하면 안 돼. 자신이 어떤 바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빌라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로 분명히 예수님을 자유케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무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는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누구인 것도 알았어요. 그가 지닌 권세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을 하고 누구를 풀어줬어요? 바나바를 불러줬어요.
이 우유부단했던 빌라도와 같은 이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는지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단어를 말해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신실성.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뭐 나왔으면 그 다음에 6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표를 그려서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아픔은 아닌 것을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었던 결단력, 믿음이, 지혜가, 재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옥 가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아우성치는 이들의 지배를 당해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했던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나바 대신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당시 그룹들, 그리고 빌라도의 죄는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디도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장 16절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나? 이분 시인으로 해요. 기도해야 돼, 예배생활 잘해야 돼, 지금 말세야.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행위로는, 행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은, 모습이. 내가 입으로 고백한 삶이 없어요. 행위를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참 입으로는 얼마나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는데 그 행위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전혀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 방불할 만큼 생활하고 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지옥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 지으신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영에 주었던 빌라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말씀을 이제 오늘 여기서 무죄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처럼 마음 아파만 하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 빌라도와 같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만큼은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지지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제가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부인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무죄성,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할 수도 있고 시인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맞췄으니까 시작.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도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속하셨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엔크리스토스, 나는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가? 그 사람 말을 보면 행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그 안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그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이제 진짜 마칩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면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일이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온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예수님의 무죄성과 예수님의 존재성을 전파하셔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하는 역사를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번 추석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91장 찬양 하나 부르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가 기도를 위해서 내일 우리 모이는 식구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지들에게 꼭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